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2011년 3월 첫째 주일날 우리 요 근처에 있는 천안 풍세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양계장 하던 집이었는데요. 그 처음부터 오셨던 분은 기억할 겁니다. 계란 창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안 풍세에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땅이 한 6,000평 정도 저희가 있는데, 그곳에 좋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려고 2001년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 학교 설립연구회 이런 모임을 꾸준히 가져오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학교와 교회를 세울 그 풍세 그 땅에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큰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복토도 되고 이렇게 땅이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올 한 해 동안 2013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공사를 시작해서 학교와 강당을 우선 짓고 내년 3월에 첫 개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 공사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도망가세요. 50억 예산 중에 약 절반 정도는 높은 뜻 형제교회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높은 뜻 연합 선교회에서 부담할 작정입니다. 절반 정도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을 한 절반 정도 한 20억 넘게는 선교회가 부담해달라 얘기했을 때 조금 미안했어요. 그 교회들도 다 일이 있고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제가 간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학교는 우리 김동호 목사가 오래전부터 꿈꾸고 기도하던 거고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될 터인데 우리가 적극 돕자.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명동에 청어람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 한 100억 넘거든요. 그거 팔아서 씨앗학교 다 주자. 제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거 받았으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공짜로 갔는데 제가 사양했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도 안 보고. 전 그러면 좋은 교회, 좋은 학교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반만 달라. 50억 중에 절반만 내고 절반은 우리가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 잘했죠? 예. 근데 참 그 마음이 감사했어요. 사실 그거 팔아서 하면 학교 당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하는 학교는 절대로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25억 정도, 한 30억 가까이 우리가 아마 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냥 우리의 교세와 우리의 1년 예산 그 정도 힘을 생각하면 감당 못할 만큼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2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만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거친 말이지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몰아붙이면 그 목표는 목표만 달성하라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있는 이 건축과 건축 헌금 작정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부담이 가고 힘들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어느 게 가장 신앙적인 방법인가, 어느 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가를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학교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건축을 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그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그냥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거칠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공급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많이 쉽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체면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건축원금 작정할 때 대개 부응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강사로 초청되는 분이 교인들을 잘 선동하고 집단 최면을 잘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선동적인 설교를 한 후에 공개적으로 헌금을 작정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매를 붙이듯이 얼마 헌금할 사람, 얼마 헌금할 사람 이렇게 합니다. 청량리에 있는 제 모교회 앞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1억을 작정했었습니다. 근데 웃으시지만 그분 모셔다가 우리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얘기하니까 정신이 똑바로 가지고 제가 하지, 그분에게 며칠 홀리면 여러분도 다 토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정했다고 그 헌금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도 알고 교회도 압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게 무리하게 작정을 해놓고도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가 부도가 나서 예배당이 천주교로 넘어간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화려했던지 관광 명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건축을 할 때 아마 80년대 초나 그때 70년대 말인가 80년 초에 건축한 거로 알고 있는데, 헌금하는 방법이 아주 기발했습니다. 얼마를 헌금하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 벽면에다 뭘 붙여줍니다. 근데 헌금의 액수에 따라 그게 다릅니다. 경쟁적으로, 불을 과시하듯 경쟁적으로 그것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동안 교회 성장의 아이콘처럼 떠오른 유명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 결국 몰락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천주교에 팔아 넘겼습니다. 전에도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안교회 건축 중 장로의 신학대학교 건축이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우리 건축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었지만 신학교 건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싶어서 동참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1억 원을 헌금해 주는 교회가 있다면 교실에다가 그 교회의 이름을 붙여주겠다. 수정교회하고 같은, 죄송합니다, 수법입니다. 저희 교회는 1억, 동안교회는 1억 좀 넘게 헌금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 붙이는 거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교회가 100만 원 한 것과 큰 교회가 1억 한 것을 따지지 않고 1억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100만 원 낸 것이 부자 교회가 1억 낸 것보다 더 크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엽전 두 푼이 제일 컸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크고 작은 거 따지지 않고 그 마음의 진정성 물어도 안 보고 액수만 가지고 1억을 가면 붙여주고 100만 원 냈다고 안 붙여주는 일은 신학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씨앗 학교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작정한다면 쉽지 않지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헌금 작정의 많고 적음이 공개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헌금을 많이 작정하고 했다고 자랑하지도 못하게,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헌금 작정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평가를 받고 차별을 받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이 생기는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닙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건축 헌금 작정의 인간적인 방법은 이것도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인간의 심리를 부추겨 작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씀드려 건축 헌금 많이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찾으려면 제법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냥 걸려듭니다. 그거는 정말 무섭게 걸려듭니다. 이건 전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다 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진짜로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싶어 놓으면 이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꼭 비신앙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순수하다고 생각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겠지, 이건 무슨 복권 사는 심정으로 한다면 저는 헌금의 순수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한만 많아도 그 돈으로 학교 짓고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교를 짓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높은 뜻 씨앗학교 건축 헌금을 할 때 그와 같은 설교 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앞세워 여러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작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작은 헌금으로 힘들어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그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 이취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다음 달 3월 첫 주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에서 물러나고 우리 이원석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건축을 앞두고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담임 목사가 정년이 된 것도 아니고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도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담임 목사가 건축은 마무리하고 넘기는 것이 옳습니다. 교만한 얘기지만 이원석 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그냥 제가 건축 끝날 때까지 담임 목사 하는 게 유리할걸요. 인정했어요, 이 생각.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높은 뜻 씨앗시대교회 오실 때 저 보고 오신 거 어느 정도 사실이시죠? 그거를 제가 모를 줄 아시죠? 저 바보 아닙니다. 저도 그거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하면 헌금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하려면 저보다는 훨씬 고생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급하면 내가 그러면 그것까지는 막아줄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김동호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헌금이 더 느는 것도 저는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인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그렇게 하는 그 순수한 돈으로 학교 짓고 싶다는 게 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그래야 좋은 학교 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명예심도 좀 부추기고 경쟁심도 좀 부추기고 공개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기복적인 설교 슬쩍슬쩍 비춰서 유혹하고, 저의 인간적인 영역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거 하고, 그거 그냥 고집스럽게 다 제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골방에서 티 안 내고 금식기도 하는 심정으로 헌금도 그렇게 한다면 어느 헌금이 많겠습니까? 액수로. 수단 방법 가린 것과 가리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게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전 그런데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밥 먹고 한 게 목회니까. 최소한 30%에서 40%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더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액수의 차이가 나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나름대로 골방에서 남에게 이 사람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돈 가지고 학교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학교에서 좋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좁은 길,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 욕심이 그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줄어들어도 이 방법 쓸 겁니다. 진짜로 줄어들어도 줄어든 방법으로 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욕심 하나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고 그러면 안 돼 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수단 방법 가리고 헌금하는 교회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많아도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누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면 축복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옳으니까, 우리 교회니까, 정말 좋은 아이들 기르는 학교 필요하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 교회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 작정은 좀 많이 늦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처럼 10년 20년 된 교회였으면 벌써 밀어붙여서 시작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막 모으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헌금 작정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학교 건축의 청사진과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제가 2월 17일 주일날 설교하러 올 텐데 그때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고, 이것이 옳고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 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때, 개인적인 살림과 생활이 어려운 이때 건축을 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한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십자가야말로 누가 못 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정말 구체적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작아도 좋으니 빠지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모르겠어요, 그 느낌인데요. 그리고 그런 느낌은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건방 떨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번도 맞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절대 남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시간 맞춰 꼭 풀어주실 것이다. 사실은요, 이제 17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난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셔도 여러분 그게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약정해서 내겠다. 근데 건축비는 현찰로 빠른 시간 내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될 거예요. 융자를 받아서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융자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그거 알아보려고 애쓰는데 저기 그 전문가 하는데 뭐 어떻게 풀겠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여간 풀어주시겠지, 맞춰주시겠지. 내년 2014년 3월에는 개교하는 거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식대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맞아, 좁은 길이 오라, 이렇게 해도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학교 세울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준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좋은 기독교 학교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하도록 힘쓸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다닌다는 일이 복이 되는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효과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작정되는 헌금보다 작지 않게 조금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겠다, 그 때문이 아니라 안 갚아주셔도 좋아요. 이것 때문에 몇 년 고생해도 좋아요. 하나님 일 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학교 한번 세워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저는 왜 엉뚱한 광고 카피가 생각났을까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나는 그 광고가 그렇게 마음에 좋더라고요. 틀림없이 그 보일러 회사 보일러 되게 많이 팔아먹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했거든요. 전 토요일마다 불후의 명곡을 봐요. 어제도 봤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제 최고였어요. 뭐 시청률이 최고는 아니었다고 나오던데 제가 볼 땐 최고였어요. 그 알리라는 아이하고 그 뭐야, 그 무슨 부활? 예, 이건 뭐 대단하더군요. 그런데 알리라는 여자아이가 우승했어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선곡이 좋았어요. 아버지. 한국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상대로 실력도 탁월했고요. 뭐 정동하라는 친구의 그 거위의 꿈도 굉장했어요. 그것도 선곡 잘한 건데 거위가 아버지한테 밀렸어요. 노래 실력은 차이 없어요. 진짜 어디가 우승해도 괜찮은데 아버지 하는데 거기에는 다 사연이 있거든요. 거기 나왔던 어떤 뭐 요즘 그 그룹 뭐라 그래 요즘 애들, 예, 그런 그룹의 아이 하나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그동안 사이가 좀 나빴거든. 그러는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서가 한국 사람한테는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미운정.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미운정. 아마 표현하기 어려울걸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감성일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정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정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참 많아요. 부모가 알게 모르게 상처 많이 주거든요.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상처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티각태각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그 정이라는 게, 그놈의 정이 뭔지, 거길 건들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러 회사가 그걸 건드렸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안 된 아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정말 보일러 놨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댁에 보일러 안 된 아들이 되겠어요. 그 마음이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 이번에 하나님이 하는데 학교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좋은 학교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조금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그거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모이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한국교회 좋은 모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학교. 저 오늘 페이스북에 이거 벌써 올려놓고 왔거든요. 했더니 벌써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천안으로 이사 가고 싶다. 내 말만 믿고. 예.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하여 입학하느냐, 뭐 이제 그런 문의도 있는데, 정말 천안에 아이 우리 학교 보내려고 이사 올 만한 그런 학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일이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